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기니까 저하고 같이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이제 내리시니 그의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에게 붙었으므로 그의 세상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예수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인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가라 솥에 들어가 불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기도하는 아끼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좋게 나와서 저도 가끔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대화하지만 대화 안 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것이 좀 더 낫고, 전화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는 게 조금 더 낫고, 영상으로 그것보다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할 일이 많아서 전화할 시간도 없고 부모님 볼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더니 참 보여지는 게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관심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데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물가에 가면 물에 빠져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이제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죽는 길어야 100년 안쪽 된 이 인생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 과정을 겪고 죽어야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이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때부터 두 손 두 발 눈물 흘려 주님을 고대할 때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떠날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준비의 삶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지를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끔 바쁘지만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번에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의 결정을 들으면서 오래간만에 죽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간암 환자의 수술 받고 생존율 50%, 60%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왜 간암이 그러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제 간은 너무 우리 몸에 아주 가장 큰 장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거기서 몸에 안 좋은 거 해독도 하고 몸에 좋은 건 아주 소화를 어떻게 잘 이렇게 일을 해서 싸우기도 하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로 하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게 망가지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암이 되어도 특별한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집안에 내 자신도 그렇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난다든지 머리가 가끔 띵한다든지 제 증상이었으니까요. 전 그냥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이 계속 자라나니까 나중에 언제 발견돼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입이 사기, 말기, 이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간암 환자들은 많이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할 것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대번에 수술 받자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작은 좋지 않지만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검사받는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제가 작년에 종합검진을 국가에서 나온 거 받지 않았거든요. 바보처럼. 거기까지만 보면 야 왜 안 받았어? 그때 받았으면 알게 될 텐데 아니에요. 간 검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종합검진 받았으면 올해 목회자들 검진을 특별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10만 원을 내고 간 CT를 이제 찍은 거예요. 2년 전에 조금 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권유해서 억지로 10만 원 아까운 마음에 돈을 내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된 거죠. 야, 이거 찍지 않았으면 또 넘어갔을 거고 제 성격에 또 상담하자 그래도 가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 간이라는 장기처럼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해피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까요? 오죠. 오죠. 아직은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옳은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준비하고 갖고 가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풍파가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우리가 믿음을 떠날 만한 상황들이 오면 버티고 이겨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냥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혹여나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그 선생님이 제자하고 길을 걸어간대요. 제가 이분을 선생님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하고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걸어갑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스승을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에 종이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에게 그 종이를 주워오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워 왔더니 그 종이가 어디에 썼던 종이인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네, 이 종이는 향을 담았던 그릇을 포장했던 종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고 또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이제 새끼줄이 꼬여진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새끼줄을 좀 주워오거라.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썼던 물건인고. 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더니 내 냄새를 맡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종이에서는 향수 냄새 같은 향기 냄새가 왔고, 제 휴대폰 뒤집어서 내려놔. 향기 냄새가 났고, 그리고 그 새끼줄에서는 그 생선 비린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아보고 그 물건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냄새를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냄새일까요? 예수님의 냄새죠. 하나님의 냄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죠? 우리는 한 장의 편지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쓴 그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향기 종이가 되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감동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적어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 성도들 되면 안 되죠.
지옥도 급이 다르대요. 지옥이라고 그냥 한 급이 아니고 지옥 안에는 예? 목사인데 지옥 갈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예? 성도인데 지옥 갈 성도, 자칭 성도죠. 자칭 목사죠. 예?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척 하다가 죽어가지고 간 사람이 훨씬 더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의 그 마을에 들어가셔요. 딱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가는 목적은 다 있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거 없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귀신 믿으세요? 귀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귀신 얘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귀신 없대요. 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영적인 놈들이에요. 영적인 영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이 있는데도 집을 나와서 어디가 집이에요? 무덤 사이가 집이에요. 무덤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추한지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게 아주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요. 우리 오늘 본문 8장 26,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야,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얼마나 힘이 세냐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대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센지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힘이 세요. 야, 진짜 힘이 세요. 무덤 사이를 돌면 무섭지도 않나 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담력 훈련 지금도 하고 나는데 공동묘지에 산다는 게 얼마나 담력이 있어요. 사람의 담력이 아니라 귀신끼리 자기들이 사니까, 그죠? 예,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근데 거기서 소리까지 지른대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무덤에서 소리까지 지르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막 긁어요. 막 찢고. 야, 그거 얼마나 무서워.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거기를 가서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만남이 뭔지 아세요? 물론 남편도 되고 자녀, 부모님들도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물론 만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다 다르지만 그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상황이 틀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쇠사슬도 막 끊으면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술의 힘으로, 마약의 힘으로, 담배의 힘으로, 세상의 물권, 권력,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세상을 막 움직이고, 그죠? 그런데 아무도 내 곁에 있진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는 떠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돈을 다 잃어버리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은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사건이에요.
바로 저의 사건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30여 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믿었지만 생각은 믿었지만 실제 내 영은 그분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을 즐기던 저에게 그 주님은 어느 날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벌어지는 일은 뭐 다른 거 없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어찌할꼬 이제 어찌할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어찌할까 이런 눈물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 찬양 뭐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집이 있는데도 집에 가지도 못해요. 탕자죠. 그리고 무덤 속을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도 좋고 자기의 인생을 목적을 위해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겁주고 남에게 겁주고 주먹 쥐고 그러면 남이 겁내하고 무서워하면 뭔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죠.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를 모르면 바로 무덤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면 그들의 몸은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비유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덤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뭔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바보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 모두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나 만난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 자신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자신이 바뀌었잖아요. 자, 우리 본문 28절 2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이쿠나 귀신이 얼마나 영물인지요. 우리 제자들도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귀신이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귀신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고 예? 하늘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천사도 영이고 그죠? 마귀도 영이고 그 악한 영의 졸개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큰 권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도 할 수 있고 능력자로도 만들 수 있고 쓰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래 보니까 강제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강제로는 하지 않아요. 뭐 귀신도 참 좋으신 하나님. 귀신도 소원을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네? 미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대요.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나오너라. 이 명령, 이 권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명령 선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무능하지만 누가 아프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또 어떤 경우는 귀신이 우리 몸을 아프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다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어떤 경우는 귀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시기 질투해서 아프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길이 열리게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병원에 누가 있나? 아는 사람 있나? 돈 없는데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걱정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놈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래요. 무당들이 귀신의 삼신할머니 무슨 장군 귀신 해가지고 각자의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세면 그 능력도 세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센 능력 때문에 돈을 용하게 많이 벌죠. 우리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되도록이면 저게 인터넷 운세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데 뭐 걱정하세요?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귀신은 최고의 귀신이 군대 귀신. 왜 그러냐면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해요. 레기온. 근데 이 군단이 인원이 몇 명이냐면 보통 3,000에서 6,000명 사이에 병사들을 운영하는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5, 6천 명 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니까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저게 예수님 믿는 집사님들이 저기 저 미알인가 어디 저 점집 안 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근데 가짜들이 오면 용하게 잘 통해요. 그죠? 근데 진짜가 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니까 막 그 무당이 웃더래. 아주 가소로워서 야 이 자식아 넌 가짜야. 너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 모르고 건방지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좀 창피당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섭고 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요구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저갱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랑 같은 의미죠. 무저갱은 한문으로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성경 속에서는 사탄을,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탄을 영원히 가두기로 만들어 놓은 그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갈리는 거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용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 무저갱이에 들어가지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요. 참 좋으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 이 귀신의 소원도 들어주네요.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돼지떼가 수천 마리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돼지떼 속으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돼지떼가 달려가서 낭떠러지 호수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죽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얘기도 들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안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문 열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던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갔잖아요. 왜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빠져나가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귀신 들려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돼요? 35절을 보니까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것을 늘 가끔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괜히 옆에서 돼지 치고 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와서 돼지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8절 39절이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주님과 함께 할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내 가족들에게, 너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신앙은요, 주님 만나면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전하러 파송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었지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돌아가라. 가서 전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라. 그랬더니 그는 순종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경험케 하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몇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도 돌아가시고 또 병들어 돌아가시고, 정말 목회자로서 큰 교회도 그렇게 자주 돌아가고 아픈 일을 당하기 어려운데, 정말 지금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말로는 위로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성도를 사랑하고 그 아픔을